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1980년대 90년대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유행했던 귀신놀이가 있습니다. 귀신놀이. 여러분들 중에는 해보신 분들이 저는 안 계실 줄로 확신을 합니다만 혹시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라 혹시 한번 좀 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두 사람 마주 앉아서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볼펜을 그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해보셨군요. 네. 그 분신사바 어쩌고 하는 게 일본 말이라고 그럽니다. 일본 말. 그래서 일본 귀신을 부르는 거죠. 일본 귀신을 불러서 이제 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면 귀신이 연필을 통해서 이렇게 뭐 대답을 해주는 그런 건데, 재밌는 것은 일본 귀신이니까 일본 말로 귀신을 불러야 돼요. 근데 요즘 그때도 세상이 좋았는지 한국말로 질문해도 대답을 잘해 주었던 겁니다. 귀신 같죠? 몇 년 전에는 서양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비슷한 귀신 놀이가 대유행을 했었는데 분신사바 분신사바 그것처럼 찰리 챌린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주문은 찰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귀신 이름인 겁니다. 찰리라고 하는 귀신을 불러서 이제 오면 이렇게 연필을,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필을 이렇게 폭에 놓고 yes, no 이렇게를 네 군데를 써서 찰리한테 질문을 하면 yes나 no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연필이 혼자 샥 움직여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찰리는 서양 귀신이기 때문에 발음을 잘해야 잘 온답니다. 찰리인지 발음을 잘해야 이렇게 오는 뭐 그런 귀신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귀신한테 물어볼까요? 물론 이런 놀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심심해서 재미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정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좀 보이는 거죠. 인생이 정말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뭐 놀이를 하지만 어른들은 운명을 점치는 곳, 점집에 가는 사람들도 꽤 있죠. 점집에 가거나 또 혹은 또 그냥 길거리에도 이렇게 뭐 카드로 점을 보는 그런 것을 들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굳이 귀신까지 불러가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알고 싶어 할까요? 특별히 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중요한 심리 상태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감, 두려움. 내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귀신한테.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불안감은 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제 귀신 나올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발 앞에 뭐가 안 보이니까 발이 구덩이에 빠질까 혹은 낭떠러지라도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두려운 거죠. 캄캄하면,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앞이 캄캄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려움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두려움들을 악한 영의 세력들과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두려움을 잘못 이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집 같은 데를 가보면, 제가 가봤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 가보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려지는 처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처방이 내리냐면 암흑의 귀신이 화가 났으니 귀신을 달래줘야 된다. 달래주려면 뭐 하죠? 굿하는 거잖아요. 굿해야 된다. 또 어떤 사이비 종교도 보면 무슨 진리교라고 하는 그 있는데 가보면 조상이 어떠하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제사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확 다가가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뭔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물론 문제이긴 합니다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갈 때 뭐도 같이 가죠? 내 마음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돈을 한번 주고 만다 그러면 그냥 돈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 그 다음에 또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오면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이런 두려운 마음을 잘 이용을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안타까운 것은 비단 이런 일들이 사이비 종교나 혹은 뭐 다른 이상한 곳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는 곳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 안 해도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똑같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처음 했던 인사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뭐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을 잘못 이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게 벌벌벌 떨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전해드렸던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려고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심판, 종말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협박하려고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 날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통쾌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짓 영들, 악한 세력들, 또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 통곡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통쾌한 날이 되거나 통곡하는 날이 되거나,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들으시고 그냥 위로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마음 편안하다, 또 그 정도만 계실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을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는 단어들이 있죠. 잘 사용하지 않는 사라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많이 들었지만 지금 가물가물해지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이런 심부름을 시키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부뚜막에 가서 골로 위에 있는 냄비를 좀 내려놓으렴 그런 심부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뚜막, 골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아시죠? 부뚜막.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뚜막, 골로 이런 말들이 잘 없으니까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겁니다. 저에게는 만약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따라 부뚜막에 가서 골로 위에 뭐 좀 올려놔봐, 라면 물 좀 올려봐. 그러면 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빠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러겠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골로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아주 사용 안 되는 말은 아닌가 봐요. 화로라고 하는 말의 일본어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뭐 캠핑 가는 사람,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용품이 있다고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생활에서 좀 자주 접하지 않다가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잊혀지는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잊지 말아야 될 단어들도 있습니다. 좀 자주 사용 안 해서 잊어버릴 만한 단어이지만 자주 억지로라도 환기시켜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 중요한 단어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재난, 근심과 재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는 근심거리도 많으셨죠. 어려움도 많으셨죠. 그래서 아이고 환난 중에 있다 이런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 말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많이 나아지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다 보니까 환난, 근심 이런 말들은 점점 우리 신앙에서 멀어지는 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말들이 정말 거리가 먼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는데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신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 부유하고 좋은 가정이라 안정적인 가정이라 별로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집안인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가셨으니까 성도님 어떤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뭐 염려하시는 일 근심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뭔가 이제 기도 제목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하도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그분 대답하시는 말씀이 집을 한 채 팔아야 되는데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혹은 전세가 세입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도 뭐 이제 워낙 경제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인생의 걱정 근심이 없다는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굳이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워낙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로부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성도라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게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환난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살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늘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쓰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점이 있어요. 동질성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인사말에 쓰는 겁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인내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동질성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사도 요한과 교회가 같은 점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똑같은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걸쳐서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동질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부분들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존재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말, 그렇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왠지 점점 없어져 가는 것도 같지만, 여전히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느 시대나 성도들과 함께 존재하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신다면, 예수님 제대로 믿기 때문에 기쁨도 우리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당연하게 환난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환난,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란 말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환난이 온다는 얘기죠. 자,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표현도 그렇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다. 사도 요한이 당하는 환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한 것들, 그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느 시대나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경제적인 고난은 점점 줄어들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인한 고난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월이 점점점 더 지나갈수록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이제 묘사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 또 하나는 물질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느끼는 거잖아요. 개인주의 그러면 뭡니까? 모든 일들을 내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내가 중요하다. 뭐 옛날엔 남들 먼저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참 서양 사람들 웃긴다. 왜?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 아니야? 자식도 20살 되면 너 알아서 다 내보내버리고 자기를 가장 중심으로 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문화가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피부로 느끼는 거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돈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구나. 물질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돈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자기 자신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또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함께 가자 그러면 몇 리도 같이 가라? 10리도 같이 가라.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데,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손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소중한 나 손해볼 수 없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랍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10리를 같이 가라고 그러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세대이고 보장받아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점점 되기 때문에 가정을 오픈해서 신방하는 것, 구역 예배하는 것 많이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뭐 큰 교회나 어디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개인 사생활이 더 좀 우선이 돼야 되고 또 뭔가를 오픈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삶을 오픈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라. 근데 그것도 그냥 대충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라.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나쁜 말 한마디 못해요. 누가 무슨 식당에서 나에게 서빙을 제대로 안 해줘도 그러시군요. 뭐 그냥 제가 대충 알아서 먹을게요. 여러분 따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착한 행실로 비처럼 산다. 이게 피곤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고 너는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재물을 모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재물을 다 나누어 주라.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을 다 나누어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칭찬받았을 것이고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한테는요, 미친 무슨 소리를 듣게 되겠죠.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고. 너 그렇게 많은 돈 다 팔아서 지금 어떻게 너 인생 노후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요 바보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요 미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자,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환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나 그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어느 시대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환난인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불편한 것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성도로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없고 환난도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환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도님들의 환난에 관한 말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고요.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 숭배가 가득한 그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미움을 받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촛대는 20절 말씀 보니까 7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고 있지만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쭉 묘사를 하는데 짧게 한번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너무 빅사이즈 옷을 입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다는 것은 대제사장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옷이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위엄 있는 그런 옷이었거든요. 그런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슴에는 금띠가 있습니다. 금띠는
왕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금띠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의 털이 얼마나 희냐면 흰 양털 같이시다. 그 주님의 머리털이 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새치가 많으셨다는 것 아니고요, 정결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계시고 그만큼 위엄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발에 대한 묘사를 하죠. 주석 같은 발이다 그랬습니다. 발이 주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석 같다는 것은 그 발이 아주 견고한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통치의 견고함,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아주 견고하게. 그래서 이제 과거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발로 이렇게 이제 적군들을 밟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견고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주석 같은 발.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도 주님의 어떤 장엄한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쭉 이렇게 또 뒤에도 조금 나옵니다만, 이런 묘사들은 우리 주님이 촛대들 사이에서 서 계시는 주님이 정말 위엄이 가득한, 위엄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더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위엄스러운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위엄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계십니다. 자, 7별은 무엇인가 하니 20절 말씀해 보니까 7별은 교회의 7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사자도 좀 해석이 어렵긴 합니다만 2장 3장 다음에 살펴볼 2장 3장에 쭉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표현들이 쭉쭉 나와요. 그런 걸 보니까 사자가 뭐 같습니까? 그 교회의 대표자, 목사님이라든지 대표자이기도 하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그냥 무난한 표현은 사자 이러면 그냥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교회 자체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쭉 묘사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위엄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들고 계신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강하고 능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들 사이에 계시면서 교회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들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환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상을 안 봤기 때문에 좀 그러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한 이 교회들 사이에,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언뜻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니까. 사도 요한도 그러고 교회들도 그러고 예수님 믿느라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한 일은 그 교회들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멀리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 사이에서 교회를 붙들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은 때로는 병들거나 약해질 수 있지만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우리 한일교회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위대한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 주님의 모습은 겉모습만 그렇게 위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권능 자체가 위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었노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재미있다라고 표현해서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장차 우리들도 이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음을 과거에 지나왔던 하나의 어떤 기억처럼, 하나의 추억처럼 내가 죽었었노라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머지않아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라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존재들이지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한 이후에 내가 죽었었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왜 재밌냐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제 만난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랑 천국에서 우리가 저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거나 하면 옛날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어릴 때 너 그랬잖아, 초등학교 때 어쨌잖아, 중학생 때 너 이랬지, 뭐 너 여자친구 많았지 없었지, 너는 뭐 별명이 뭐였지, 그러면 깔깔깔 호호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추억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얘기? 나 그때 죽었었잖아. 나 그때 죽었었지. 나 죽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나 죽을 때 섬찟했다니까.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하면 우리 반주자님은 또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죽을 때 죽는 줄도 몰랐어. 눈 깜빡하니까 여긴데. 마치 죽을 때의 그 경험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나는 죽을 때 나는 괜찮았는데 가족들이 좀 힘들었어, 뭐 등등등, 마치 과거의 하나의 어떤 추억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환상을 쭉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표현 한 가지는 기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록하라는 명령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세 가지를 기록하라 그럽니다. 하나는 너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습니다. 내가 본 것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쭉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그 위험하신 모습, 이거 기록하라 그런 얘기고요. 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이런 말은 잠시 2장 3장에서 나올 교회에 관한 교회들의 현실, 형편들, 그런 교회들의 어떤 상황들을 기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이 어떠하다는 것을 기록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록하라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보여주셨을까요? 모르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알라고 보여주신 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은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기록하라는 것은 기록하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록하고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기록해서 계속 알려줘라. 뭐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위험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교회들의 상황이 이러하다, 그러나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이 이러하니 너희들 깨어서 준비하라.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 환상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전해져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분명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기록하라, 기억하라. 주님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한 가지 결단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머리가 흰 양과 같은 흰 머리를 가지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석 같은 발로 존귀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사이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